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의 아비가일입니다.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 영토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은 챙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며 보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네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한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러면은 잘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선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최선이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사실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최선,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지금쯤 뭔가 돼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선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는 최선이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우선적으로,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먼저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겪는 그러한 고통,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무슨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긍휼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냥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쉽게 이제 평가하죠.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열심이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인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만 가지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도 그렇게 하죠. 마음에 없으면 사실 겉으로 무엇인가 또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에 없는 거 안 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저도 마음에 없는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정 있고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 추적을 피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기브아, 라마, 높, 가드, 아둘람 굴, 모압, 헤렛 숲을, 그일라, 십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란 광야, 마온, 십 황무지 등으로 숨었어요. 그동안에 다윗이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가지고 숨었던 곳이 있죠. 사실 혼자
피하는 것이었으면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피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400명 남자들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600명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계속해서 모여든 거예요. 근데 남자들만 600명이라서 거기에는 자녀들까지 이제 다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1, 2천 명은 되었을 거예요. 자기 혼자 뭐 여기저기 숨고 여기저기로 피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1, 2천 명이 되는 이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피하려니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는 아이벤 산모도 있을 거고 또 갓난 애도 있을 거고 뭐 이제서 겨우 걸어 다니는 애도 있을 거고 또 노인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다윗의 이 부모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따라다녔었는데 그러니 이게 보통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자기 혼자 목숨보다 이 가족들의 또 자기를 따르는 이 부하들의 동료들의 가족들이 더 걱정이 됐을 거예요. 사실 남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 가정을 이루신 이 남자분들의 이 걱정은 자기 몸은요 별로 그렇게 살이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요 정말 자기가 다 몸이 다 부서지라 일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뭐 자기 시간을 별로 못 가져요. 그냥 뭐 힘들었다가 누웠다가도 애들이 아빠 뭐 이거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서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어디가 아팠느냐 그냥 뭐 이러고서, 물론 아프다고 안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가장들의 이 관심은 다 가족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 한 몸, 이 몸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되더라도 백골이 뭐 진토되든 뭐 어떤 이렇게 그 가족을 위한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때 이제 자기 아내가 2명이었어요. 이 2명의 아내를 또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에 관해서 더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발 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는 좀 피해야 되겠다. 그것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400명이었다가 지금 600명이 되어진,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생각에는 이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빨리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속으로 굉장히 많은 이 상황들, 또 사건들, 그리고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한 것이에요. 이러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다. 단순히 자기만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자기와 함께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식솔들의 죽음,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굉장히 노력을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그 두려움을 문제가 되어지는, 거기에 잡히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리저리 궁리를 해봤더니 아이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뭐 사울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뭐 아니면 사울 왕이 어떻게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겠구나.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또 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아이 장군님,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여기저기 쫓겨만 다닙니까? 아니 그때 좀 죽이자고 할 때 좀 사울을 좀 죽이지. 죽이지도 않고 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이게 뭡니까? 이런 불만도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다 또 애를 서너 명씩 들쳐업고 이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 엄마들은 아휴, 이제 그만 다니면 안 돼요. 힘들어 죽겠네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또 이 아줌마들의 이 이야기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사모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이거 우리 지금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이거 이렇게 우리를 끌고 다녀야 되겠어요? 제발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좀 살아봅시다 좀.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야, 뭐 이야기 또 자기의 이 부하들도 얘기하죠. 거기에다 또 이 아줌마들까지 얘기하죠. 뭐 이러니까 다윗이 이런 거래 저런 거네 하다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야, 그래,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를 찾지 않겠지. 그러고서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천상 사람이구나. 나랑 똑같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 뭐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또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못한 면도 있어요. 잘못한 점도 있어요. 에? 여자 한 명을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전쟁 제일 앞에다가 놔가지고 죽게 한 거죠. 하여튼 이 머리는 또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또 발달이 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모르죠. 또 그 위치에 있었으면 뭐 사람이란 다 똑같은 그 부류니까. 그렇지만 여하튼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 또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이전에 한번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갔었죠. 거기에 가서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 있었는데, 그때 지난 23장에 나왔던 건데, 그때는 가가지고서 이 장군들이 저 사람 저거 우리를 엿보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온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때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겨우 살아났잖아요. 이번에 다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왜? 아니, 자기 원수이잖아요.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과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원수인데 원수에게로 간 거예요. 원수 땅으로. 물론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있죠. 원수는 동지다. 사실 아기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원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원수의 원수인 것이에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원수, 다윗도 원수고 아기스도 원수고 이렇게 돼요. 또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아기스는 사울의 원수면서도 또 자기의 원수이기도 했죠.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는 한마디도 하나님과 상의한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말만으로, 또 보여지는 상황만으로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합니다. 적은 일이, 큰 일은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죠.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그렇지만 아주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뭐 이런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쉽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는 다윗이 자기 그 식솔들과 함께 모압 땅에 있었을 때에 이 예언자 갓이 와서 말한 것이에요. 당신 여기에 있지 말라. 이방 땅에 있지 말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당신이 있으라고 한 곳은 이곳이 아니라 유대 땅이다. 이스라엘 땅이다.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그냥 단박에 순종을 하고 갔어요. 유대 땅으로.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가기로 한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또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이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내린 최선의 방책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보다 블레셋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또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주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고 결정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마옥의 아들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갔던 적이 있기도 하지만 이 가드는 유대 땅하고 한 37km 떨어져 있는 이렇게 가까운 지역인 것이.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혹시 여차하면 그냥 또 유대 땅으로 도망가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왕 어디 가려면 블레셋이 좋겠다, 모압보다는. 왜냐하면 모압은 그렇게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블레셋은 좀 강한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의 최선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foolish plan of God.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계획이 wiser than the wisest of human plan. 인간의 계획에 가장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이. 그리고 And God's weakness is stronger than, 하나님의 연약함이 무엇보다 강하냐면 the greatest of human strengths. 인간의 강함, 인간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인간의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그것을 굉장한 것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것과 비교해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플랜, 하나님이 어리석은 플랜은 없지만 그냥 아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계획, 그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 계획, 나의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나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계획보다도 못하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자니 다윗이 세운 이 결정은 자기 발등을 찍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아기스에게 간 이 다윗은 아기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기스, 아유 왕, 폐하 뭐 이랬겠죠. 제가 어떻게 왕과 함께 이 도성에 머물겠습니까? 왕의 도성에. 저 그럴 수 없으니 그냥 저 같은 이 별 쓸모없는 이 사람, 우리들을
어디 지방 도시 어디 좀 저쪽 벽촌에 하나 좀 성을 하나 주십시오. 그냥 그곳에서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기스는 굉장히 또 순진했나 봐요. 또 그 말을 또 믿었어요. 그리고서 그래 그러면은 저기 어디로 가라 그랬죠? 시글락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시글락은 굉장히 가까운 아주 벽촌인 거예요. 뭐 왕이 제대로 자주 올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인 거예요. 먼 곳에 이제 가 있.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그 남방 지역이 원래 이 블레셋 남방 지역에 이제 이 블레셋을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블레셋 남방 지역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남방 지역으로 가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어디를 했습니까?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그랬더니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이 족속들은 다 블레셋과 경계에 있으면서 그리고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에게 가서 또 유다 사람들하고도 싸운다 이러니까 아주 마음을 탁 놓고 신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곳에 가서는 그 그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또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타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혹시 살아남아 가지고 이 아기스 왕에게 와서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남녀 모두 그냥 깡그리다 죽이고 그냥 전리품만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다윗의 이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여쭙고 그러면서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이중성이 있어요. 저 사람이 좋다고 해서 항상 그런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중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다스려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본성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사람들 중에 본성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본성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나깨나 그냥 기도해야 돼. 짬만 나면 그냥 멍하게 있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하나님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더라. 정말 나의 그 본성이 본심 아주 더럽고 죄악되고 그리고 이 타락한 이러한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잠시 좀 안 나타난다 뿐이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볼 때 그냥 항상 서로를 인정을 해줘야 될 게 있는 게,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를 그냥 항상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다 그래요. 뭐 다 그런 거예요. 뭐 나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안 그래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여러분은 자기에게는 세계가 지금 간들였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만 나한테는 나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이 1년 4개월 동안 이 가드에 있으면서 평안하게 지내기는 했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뭐 블레셋 나라에 있으니 사울은 뭐 한 번이라도 왔겠습니까? 거기 어딜 돌아다녔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평안하게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편안한 가운데 있는 그에게는 무엇에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시기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한 편도 없어요. 다윗이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굴로, 숲으로 쫓겨다니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걸 보면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옮겼는데 그냥 평안한 거예요. 뭐든지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셨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내가 지금 평안하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못한 게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1년 4개월 동안 평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어요. 찬양도 없어요. 너무 편안하니까. 그런데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2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청천벽력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평안하고 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을 멈추어 서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하다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한 것, 요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하나님의 이 다윗이 그동안 현실에 안주하며 지내던 그것을 깨우친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 평안한 것이 좋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그것,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이 어려움들을 또는 사건들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여쭤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다윗은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가 그러면 너는 나의 호위 대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의 평안함,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평안한 것이 정말 우리들이 다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평안하다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에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내 것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내가 되겠다고,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